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그 두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그렇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좀 옛날에는 예수쟁이 그렇게 불렀죠. 우리들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릅니다. 믿는 자들. 이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비춰서 보면 너무나 많은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어떤 정의, 믿음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되게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누구는 참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그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칭찬이죠. 그 믿음의 칭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그런 기준을 삼고 있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적용을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오해나 잘못된 관행이나 믿음에 관한 변질된 신앙생활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저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만 믿음이 좋다, 믿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교회의 출석, 교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또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적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교회와 관련된 일에 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왔다. 그거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교회 일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나가서 정해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지정한 대로 11조 헌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또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뽑습니다. 장로들을 피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나 권사님들 세울 때도 그러한 믿음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들, 그거를 강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으라고 교회는 가르치는데, 믿음의 제단을 성도 각자가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아야 믿음이 높아지고 쌓아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도는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것,
그것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고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고자 한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그 순간에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큰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큰 아들 밑에 동생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실 수 있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그 얻으려고 하신 계획이 바로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구원이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들을 논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회방하는 자들이 깔아놓은 장애에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이 믿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과 믿음과 사랑에 관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하도록 회방해 놓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분별해 가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믿음을 준비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견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자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분이라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우리들 스스로가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이 존재하는 그분, 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신의 이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이루셨고 또 장차 이루실 모든 약속들, 일정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적용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과 뜻을 올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일정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이루어내신, 사람으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 그 일정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회방되고 있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걸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심판이 있다면 심판 때 무엇을 기준하는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고,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심판 때 어떤 벌을 받을지를 알게 된다면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가르침, 특히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정,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가 쌓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교회가 잘못 가르쳐주는 어떤 전통에 의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새벽 제단,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부르짖고,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교회의 일정과 가르침과 이거에 순응해서 칭찬받는 믿음, 외적 믿음의 모습, 그걸로 믿음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들 잘 유명한 말씀이죠. 참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와도 제자들한테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근데 쫓아내지 못하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부활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당신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니까 못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믿나이다 그러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바로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했을 때.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귀신을 못 쫓아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으면 쫓아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우리 말씀 번역은 작은 까닭이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아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작은 씨만큼도 없다. 그거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 산더러 저 산,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 뒤에 17장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너희들이 받아야 될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한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다음에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구약의 우리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고 믿음이 이렇다 하는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그들이 누렸던 믿음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에 믿음 있는 모든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분들이 대략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뭐냐면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아들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우리들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 안에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믿음에서부터 최초의 선지자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록들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로 부른 이 성도들을 그만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재단을 통해서 쌓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12장 2절에 가서 딱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종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 또 완성된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면, 헬라 말로 하면 이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랍니다. 설득.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설득당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설득당한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삼위 중 한 분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설득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선악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영이 죽었을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중 하나, 삼위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경험해야 한다. 부활이죠. 악,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게 설득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선악을 경험하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이루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그거기 때문에 창세전에 기뻐하신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 뜻대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름 속에서 찾는다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것이 계획이 됐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게 하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장자가 된 거죠. 그래야 동생들을,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 믿음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루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룬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 우리말 번역본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이 목적어 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이것은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행인 것은 영어 번역본 중에 KJV 번역본이라고 금정역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같습니다. 3장 22절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이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번역은 KJV 금정역 번역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것처럼 알게 되었는가?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 안에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죠. 다른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로 말씀드리면 장로들이
기독교가 태동한 이후에 잘못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신의 대상, 신으로의 대상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신을 믿는 믿음이 제단을 쌓아서 노력에 의해서 쌓아지는 걸로,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됐기 때문에 성경에 또 거기에 이제 이 번역도 그러한 오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보여져도 를 믿음으로 바꿔진 겁니다. 전통이 무서운 거죠. 선입견.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의 선입견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올바로 본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발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가 있을까? 어제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쓰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당신이 사용할 카드에 아주 그 카드에 현찰을 아주 넉넉하게 넣어놓으셨다. 노력 안 하고 그 카드 안에 있는 걸 쓸 수가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쉽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쌓아놓은 당신의 믿음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믿음, 그 믿음의 창고에서 믿음을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단을 쌓아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그것을 받아 쓰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헛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바로 알고 한다면 더욱 유익하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바른 것을 선명하게 보여줘도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오랜 전통에 의해서 누리고 왔던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되게 그런 분들이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금방 그 진리를, 올바른 성경 지식을 알려드려도 금방 통과, 다시 원위치, 오랜 동안 익숙한 환경에서 들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것이 옳다라고 다시 자신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공감을 얻고, 그래서 그분이 설득당한 것처럼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 그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회방하는 무리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생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못 갖게 합니다. 그걸 가지면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빨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진 성도들이 교회로 완성되면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온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속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분명히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 구약 시대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그 믿음, 계시라는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구약의 그 시대에는 참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갇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야 그분이 이루신 그 믿음, 적금을 쌓아놓으신 거, 그걸 우리가 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그러는데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뭘 믿어요? 무슨 믿음을 갖고 뭘 이기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은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장 작은 그 규모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넉넉하지도 않고 왜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어떤 때는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어려운 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는 거. 우리들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들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려면은 그야말로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아 부인이거든요. 자아라는 게 자기 생각, 자기 혼, 생각 덩어리가 혼입니다. 그 혼을 우리들 각자 갖고 있는 내 중심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들춰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각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시기를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시는 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럼 본받을 게 뭡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믿음에 관한 지식들, 성경이 일러주는 올바른 가르침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내가 믿음을 쌓아간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믿음을 이렇게 축적 쌓으려고 하는 헛수고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 안에 늘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승리할 걸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